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박영규 장로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지요. 부활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건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절 말씀인데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어떤 성전을 오늘 솔로몬이 짓고 있는가? 여러분,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7년이라는 세월을 성전을 짓는데 보냅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솔로몬 왕궁을 짓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을 왕궁을 짓습니다. 총 2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이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성전과 왕궁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도를 건축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을 짓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밀로라는 성을 지었다. 여러분, 밀로라는 것은요, 특별한 성을 지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오늘 예루살렘 다윗의 도성, 오늘 다윗 왕이 지었던 그 도성에 오늘 부족하고 취약한 부분들을 지금도 이 성의 유적지를 보면 성 외곽에 벽을 쌓고 성 외곽지에 쫙 보호막같이 이 방어막같이 지었던 성을 우리는 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강하는 것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잘 보완하는 하나의 장벽을 밀로성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지었는가? 오늘 핫솔,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참 많이 나오는 지명입니다. 핫솔이라는 지명. 이 핫솔이 어디에 있느냐? 저 북방의 머리맡, 저 북쪽 끝에 있는 것인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가나안 땅을 처음 입성했을 때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되는 성입니다. 무슨 성이냐면 중요한 성이겠죠. 가장 처음에 만나는 규모가 아주 큰 성, 이곳에는요 여러 가지 사방에 길이 뚫려 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강풍 같은 그런 성이었다. 그래서 이 핫솔이라는 도시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도시인데 오늘 북쪽의 관문의 중요한 도시에 오늘 누가? 솔로몬이 성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부, 오늘 북쪽이 그랬다면 중부 지역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무깃도입니다. 여러분 이 무깃도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중부 지역에 있는 성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핫솔 이상으로 참 많이 등장하는 무깃도라는 도시, 이 도시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얼마만큼 중요했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이 무깃도 성을 지었는 이 무깃도를 고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곳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만큼 중요한 도시 성에 지었다는. 여러분 얼마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났느냐면 사사롭고 작고 침투하고 이런 전쟁 빼고 국제적인 전쟁만 10회 이상 치루어진 곳이 이 무깃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깃도라 하면 전쟁이 연상되어지는 그런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신약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무기또의 원래 이름이 메기또,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음력하면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마겟돈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면 전쟁이 연상되고 치열한 전투가 연상되고, 아마 이것은 젊은 사람들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널리 전쟁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무기또 지역, 중부 지역의 참 중요한 지역이다. 이곳에 솔로몬이 성을 지었어요. 그러면 북쪽에 짓고 중부에 지었고 이제는 어디 지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쪽 지역에 겟셋이라는 곳에 짓습니다. 여러분, 이 겟셋은요, 베냐민과 유대산지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 누가 잘 침략하느냐? 이집트의 시삭이 이곳을 틈만 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하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솔로몬이 오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또 이제 이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도시 곳곳에 성을 잘 완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오늘 성을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정답이 너무 쉬워서 가슴 속으로만 새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한 거 맞지요? 이렇게 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고 보호를 받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던 사람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오늘 그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하여서, 안정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성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잘 지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 오늘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가정이 복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많은 분들 중에 혹여나 잘못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와 세상은 구별되어야 된다. 오늘 교회의 삶이 다르고 세상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오늘 세상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명령인데,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라는 문화명령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노동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모든 공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노릇을 잘해야 되고 아내 노릇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직장의 일꾼답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이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자 소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영성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 최상의 뜻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위건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위건어는요 프랑스의 개신교도인들, 개신교인들, 즉 말하면 프랑스의 교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학은 칼빈주의를 따릅니다. 저희들도 칼빈주의를 따르지요. 근데 이들이 프랑스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엄청난 어려운 핍박을 받습니다. 이유는 프랑스에는 로마 가톨릭이 득세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핍박합니다. 우리가 큰 집 작은 집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과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을 제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보편적인 가톨릭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여러분 거기는요 잘못된 신학 사상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 사상이 가득한 것이고 성경이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오늘 위건어 프랑스의 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든지 도무지 살 수 없어서 그들이 이제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역으로 흩어진 위건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곳에 혁명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갔습니다. 철강 산업을 일으키죠. 여러분 독일의 가장 강력한 산업 무기가 바로 철강입니다. 자동차 산업 그리고 그들이 일으켰던 것이 제약회사였습니다.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는요 해양산업이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17세기에 해양을 주도하고 당시에 가장 바이킹 스페인을 무찌릅니다. 그때 주역이 누구냐면 위건어들이었어요. 또 이들이 영국에 갑니다. 영국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전기 엔진을 개발합니다. 전기 기관차, 전기 방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주도하는데 누가 했느냐? 위건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위스로 갑니다. 여러분 스위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계. 이 시계 금융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계 은행하면요 스위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의 주인공이 누구냐? 위건어들이었다는 사실. 저 북아메리카의 미국에 1만 명이 위건어들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위건어들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났느냐?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런 대통령이 8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로 갑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표적인 공예품 한번 보셨죠? 달걀 모양처럼 새겼던 파베르체라는 공예품이 있는데 이건 역시 위건어 후손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위건어라는 프랑스에 계신
교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직업의 소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직장에서 잘해야 되는 것, 오늘 가정에서 잘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영성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 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검소하고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 경건하고 그러면 신앙적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까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 이꼬로 경건한 거라면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지금 비행기를 타시고 저 아프리카 가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물질이, 부가 제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돈 자체를, 물질 자체를, 부함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 그 물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들어가면 그게 죄가 되고 욕심이 되고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저 은혜로 받잖아요.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기상 메시지는요, 이것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땀을 흘리고 살고 노력을 해서 살았지만 이것만 해서는 다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을 잘 지어놓고, 여러분 오늘 곳곳에 완벽하게 방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고백한 시를 보면 시편 127편입니다.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솔로몬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서 알았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은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성은요 산만 뒤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성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 당시에 성 안에 이 물과 식량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견딜 수 있는 해가 어느 정도일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3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쳐들어와서 3년만 성 밑에서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잘 지키고 있는 팀이 이깁니다. 왜? 3년이 지나면 먹을 물도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항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을 지어놓고 깨달은 거죠. 야, 아무리 견고한 성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고 가장 먼저 거룩한 습관을 가지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에 가서도 앉자마자 이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부할 때도 책상에 앉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다가 시험 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지만 성적은 빵점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으라. 나 곧 따라갈 테니 너희들 먼저 가서 거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찍 오시지 않는 것, 일찍 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 전공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는요, 별명이 물방 고기반입니다. 오늘 최고의 베테랑들이 일반인들도 고기를 잡을 수 있기 굉장히 쉽게 잡는데 이 최고의 베테랑들이 막간을 이용해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얼마나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한 마리를 못 잡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때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이 뭐지요? 예. 그럼 다시 묻습니다. 이때 잡은 고기가 몇 마리일까요? 맞습니다. 153마리. 제가 2번, 3번 물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뭐 숫자에 대한 뭐 이 개념들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지만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 숫자에 대한 엄청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게마트리아라는 이 학문이 있는데 숫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분석해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분석의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잘 잡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삶을 살 때, 야, 나는 이 정도 하면 이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야,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수 없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민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지나가든지 능히 극복하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 노력에는 한마디도 잡지 못하였지만, 제자들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심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나에게 은혜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 집도 잘 짓고 성전도 잘 짓고 도성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지어놓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안전할까? 이것이 진짜 우리를 보호해 줄까? 가만히 살펴보니 이스라엘이, 여러분, 성이 완벽하지 못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잘 방배하지 못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가 돌이켜보니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망할 때에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이 약해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할 때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마다 도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망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좌절되는 기쁨을 누릴 때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만 따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우리가 이 고백했는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 그 결단, 그럼 절대로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산상수훈을 마칠 때쯤에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러분, 광야에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에 돌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 이 언덕산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비슷하게, 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저 산만리에 어떻게 저리 집을 지을까, 아파트를 짓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 산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돌들이 많은, 반석이 많다는,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럼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반대말이겠죠. 해안도시잖아요. 저 산 밑에 집을 짓는데, 산 밑에는요, 파면 뭐가 나오느냐, 모래가 나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딱딱한 반석 같은 곳이라도 여러분, 거기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어느 순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평상시에는 몰라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힘듦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언제 결정이 나느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은 다 휩쓸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집은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뭐 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뭐 큰 것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저 작은 것 하나,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 내 작은 상처가 내 자존심을 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 조그만 관계 때문에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는 신앙은요, 돌이켜봐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고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든든하게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역경이 달라오고 우리 환경이 변화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날씨 환경이 어떻지 간에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것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건축하려 했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하려 했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박영규 장로님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장으로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예배, 다시 만날 기쁨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그냥 한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면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마치 막힌 동굴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리 막혀있고 캄캄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 걸어가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결말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만날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고 또 이 과정을 넘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통로를 연결하시고 이 과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름의 상급을 쫓아 걸어가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찬양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